오정호 목사님께서 선교와 제자양육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강의하시겠습니다. 왜 제자훈련 중심의 목회인가, 선교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강사님께서 말씀을 읽도록 하셔서 읽겠습니다. 28절로 29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우리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12월 첫째 주일에 새해를 위한 성경을 작성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단기 봉사 선교하는 아이들이 성경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 작성도 안 하는데 뭘 봉사하며 뭘 선교하겠습니까? 너의 보물 있는 곳에서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돈 내지 않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지 않으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만 해도 돈 내지 않으면 시험 들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교회에서 10년, 20년 집사하던 분들이 연구원으로 와서 대전에 온 거예요. 당연히 10년 동안 집사했으니까 새로운 교회에서 집사하리라 생각했는데 심사에서 다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40%가 당선됐습니다. 왜냐하면 집사 인플레가 많아요. 11조도 안 하는 집사가 집사입니까, 여러분? 집사가 원래 하는 일이 뭐예요? 집을 사는 것입니까? 집사 잘하는 걸로 집을 살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첫째 주일에 선교사님 모시고 그 전주나 그 당일 주일에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받고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제가 2016년 이번 12월에도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저희 개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작년보다는 올해 더 성경을 많이 한다 해서 계속해서 단 만원, 2만원 더 계속해서 왔어요. 얼마인가는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오늘 이번에 한인세계 성교대에 참여하면서 꼭 부르고 싶은 찬송이 507장 저북방그름산과 또 대양산호섬. 제가 참석할 때는 안 불렀는데 불렀습니까? 안 불렀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불러야 됩니다, 이 찬송. 우리 힘과 장 일어나세요. 오늘 빨리 마칠 테니까. 이 507장은 제가 선교의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사를 먼저 부릅니다. 저북방그름산과 또 대양산호섬 천한만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모여들여 참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 2절이 은혜 같아요.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구원 얻도록,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온몸과 재산 들여.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선교는 온몸과 재산 들여 충분히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고도 있는 것입니다. 소바나 앞에 테레비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죄와 고난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문호 목사님께서 새벽에 목표를 설정하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될 수 있도록 모든 그 멤버들이 알 수 있도록 압축을 하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은 왜 이 제절년이 목회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가, 그 선교적인 마인드로,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무슨 선교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통찰력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이트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성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동시에 의지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한 번 내가 자가 죽는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받았던 베드로도 계속 끓이가 되어야 돼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유대적인 사고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든지 그런 구원받은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신분에 합당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서 불 받으면 되는 줄 아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원에 가르칠 때 목회학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첫 시간에 뭐를 따라 그런가 하면 우리 같이 해보니까 목회는 개방이 아니다. 목회는 요행이 아니다. 목회는 요행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불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가집니다. 어떤 분들이 적어도 나는 10,000명 목회할 거야. 주님께서 10명, 5명을 영혼을 못 감당하는데 왜 10,000명을 구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10,000명을 구합니까? 선교 현장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감당하지만 자칫하면 이것이 누구의 왕국을 세우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여러분이 그 수고스럽지만 새로운 교회라고 문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바로 코밸류 핵심 가치를 우리 교회는 집사 이상 우리 대학생들 다 압니다. 그 부분을. 자, 새로운 교회 띄워주십시오. 새 생명 탄생을 위하여 복음 전파에 전력 추구한다. 이 로자가 둔법칙에 걸린 거예요. 북한에는 노동신문이라고 있어서 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고민하다가 주여 어떻게 하니까 로마서가 있구나. 로마서 기록자 바르바 같은 인재를 양성하여 통일을 대비한다. 남편 간에 그리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사역을 실천한다. 교회가 속에 있는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한다. 회사 생활에 성실하고 창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임하여 동료들에게 모범이 된다. 박수 치셔야죠. 다음 잘하는 거, 다른 선교사님들 잘하는 거 보고 박수 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박수 칠 일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복잡히 살면 안 돼요. 제 친구가 인천이 아니고 옛날에 김포공항 아닙니까? 그 유학을 MIT로 유학을 가는데 제가 같이 나가가지고 참 그 손손을 흔들어 줬어요. 짐도 이렇게 같이 해줬어요. 왜 저는 간단합니다. 나도 때가 되면 유학을 가리라. 왜? 남 유학 가는 거 기뻐해주고 손손을 흔들어 주니까 저도 때가 되니까 유학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남가주 사랑교회가 여기에 개척될 때에 여러분 여기는 인쇄가비가 비싸요. 그래서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저희 형님은 저를 많이 시켜 먹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남 장녀들은 동생을 괴롭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태생이 가지는 그 고난이 있지만은 이 고난을 품어내는데 사용하시면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말합니다. 차양대 가운이 부족하니까 차양대 가운을 만들어서 보내라. 힘겹게 제가 들고 공항에 갔다 오시고 다음에 복음 성가집을 인쇄해서 보내라.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가주 사랑교회에 많은 지분은 주님께 다 있지만은 저에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임 목사님들 별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교회 잘 되는 거 가장 싫어하는 사람 옆에 있는 목사입니다. 이걸 형제의식을 가지면 그렇잖아요. 지체식을 가지면 감리교회, 성결교회, 진명교회, 수봉교회, 그리스도교회, 성공회, 우리 장로교회 형제의식을 가지면 형제가 잘 된다고 질투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옆에서 잘 되면 같은 성교제에 산 사람이 소위 잘 나간다고 그러면 박수 쳐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의 적은 뭐다? 선교사란 말이 선교제 있더라고. 가장 선교사를 괴롭히는 사람이 악소문을 내는 옆에 있는 선교사더라고 보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란 말이 있어요. 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한 번 뭐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훈련받고, 그래서 육군 훈련소라고 말하면 육군 교육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뭡니까? 지식의 전달이에요. 훈련은 무엇입니까? 삶이 바뀌도록 오전에는 학과를 공부하고 오후에는 올라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총을 쏘는 것, 총을 뭐 재원이 어떻다, 다음에 뭐 운영점 조준한다, 다 하고 나서 오후에는 직접 가서 총을 쏴봐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무리 남하면 뭐합니까? 실제가 부족한데. 이런 말에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에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왔고 동시에 학교를 지어왔습니다. 또 조만간에 중학교를 세웁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집을 세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는 시간이 들어도 설계를 제대로 해야 공기도 단축하고 돈도 줄일 수 있어요. 설계 얼렁뚱땅 해놓고 하면 중간에 고치는 것 따면 돈 억수로 많이 듭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 우리 선교 계획을 세울 때 소위 설계 디자인이 무엇이냐, 소위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확실히 계속 바꿀 거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한때 뭐가 있어,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이죠, 넘어지고, 왜 멀쩡한 사람 넘어뜨립니까? 넘어진 사람 일으키기도 힘든 세상에 왜 넘어뜨립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용기 장로님은 말이죠, 넘어지는 돌은 세운다고 얼마나 신경 썼는데 왜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행을 따라 목회하면 안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토론토 블레싱 말합니까? 쏙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전 세계를 띄울 만큼 얼마나 열광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원리를 붙잡는 것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비벼 먹습니까? 어머니 된장국 먹고 우리가 큰 거 아닙니까? 비벼는 한 번씩 먹으면 그것이 맛있는 거예요. 날마다 비벼 먹으라고 그러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날마다가 아니에요.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간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해보도 해보지 않았는데 간이 큰 줄 아느냐. 어떻게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옵니까? 이 강사님 모시고 오면 다른 목사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의도를 왜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떼에 대해서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는 불합무식해도 내가 낳았으면 부모요. 그러나 아이들을 과외수업시키는 선생님들은 최상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 공치사님 같아서 그렇지만은 이런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님 돼가지고 밴댕이 종이 돼야 되겠습니까? 태평양 앞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 사람이 꿀꺽 삼을 때는 삼기고 옆에 사람들 박수를 쳐주고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여긴다면,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두 달란트 술탈 거 없고 5달란트에 대해서 돌멩이 던진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사용하는 걸 원하세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김양대 목사님 못된다 그랬죠. 왜? 그분의 고난의 골짜기는 남다른 골짜기예요. 세계에 날까 말까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님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원리. 똑같이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말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냥 믿습니까? 이러도 되는데 왜 믿습니까? 그래야 영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김문호 목사님 죽었다 깨어나도 김문호 목사님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 과정에서 선교 현장에서 디자인을 할 때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으면 영혼을 다루는 목자로서 삼으셨는데 어떻게 이들을 다룰까 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계획이 되어 나가죠. 우리가 이렇게 한인세계 선교대에 참여하는 것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앞자리에 앉는 것은 제가 강사로서 보면 이게 원래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같은 돈 내고 왜 뒷자리에 앉는, 뒤에 의자가 부족해서 뒤에 앉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인데, 이거 두 번, 세 번 사는 것도 아닌데 한 번 화끈하게 살고 말아야지 찔끔찔끔 살다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제자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제자훈련, 제가 칼 레시라고 하는 네트워킹의 대표격 이사장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희 목회는 제자훈련 목회 차례가 아니었으면 공중분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욕이 많았는지.
제 전임 목사님이 서울에 주의 뜻이라고 올라가셨다가 주의 뜻이라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신 부산이나 광주에 가셔야 되면 또 대전에 오셨어요. 주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 주의 뜻, 왜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은 열매를 맺게 하시되 너도 살고 나도 살리는 상생의 은혜를 주신 것이 주의 뜻인 줄 압니다. 한두 사람이 저 주의 뜻이라고 말하면 곤란해요. 우리의 청년 하나가 저 자매와 사귀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큐티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는 너는 내 것이라. 그걸 적용해가지고 저 자매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택도 없는 소리. 그 자매는 전혀 현재 마음이 없어요. 그냥 착각일 뿐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은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빠뜨립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실패하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왜 제자훈련의 목회자리 중요하냐? 이 제자훈련 처음에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소위 제일 먼저는 패스토럴 필라소피, 이거는 선교적인 필라소피겠죠. 선교 철학입니다. 이 선교 철학은 교회론에서 출발합니다. 교회론, 말씀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여러분 요새는 성령 건축이라고 말하지만 성령은 사라졌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학적인 면에서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관례적으로는 예배당을 짓는 것은 성전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신학적인 면에서는 신학교에 성전을 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구속 사역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고 있죠. 이 모든 필라소피가 어디서 많이 들으냐? 성경의 바탕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전략입니다. 전략, 선교 전략, 목회 전략입니다. 이 선교 전략과 목회 전략을 저는 뭘 하느냐? 소위 디사이플십, 제자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도는 교회 본질에 일치하는 평신도의 자아상을 재건하는 기본 전략이다. 여러분, 전략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큰 작전이든지 작은 작전이든지 거기는 이 전투에 승리하기 위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동하기 전에 전략가가 책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삼국통일을 한 유비에 있어서 전략가는 누굽니까? 제갈량, 와룡선생, 제갈공명이 바로 전략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메소드가 있는데, 메소드,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제자 훈련하면 목사 제자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어봅시다. 주님의 제자입니다만은 디모데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바울의 제자. 바울의 제자. 목이라도 내고 아굴라 부르시기를 하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다. 동시에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울의 제자였어요. 이걸 이분법을 써서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 충성합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비판을 하고 또 제자들의 ABC를 보는 사람들이 야, 이거 목사 제자 맞는 것 아니냐? 여러분, 저는 영적인 친위부대가 많습니다. 목사에게 돌멩이가 날아올 때 대신 맞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 오해는 불식시키고 잘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장로 13분 신부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들은 모두가 저의 제자입니다. 동시에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지난 여름의 행한 일을 아직도 알고 있다. 제자훈련받을 쉽게 잘 안 하고 다 알고 있어요. 복대도다. 그러니까 달려들지 않는 거예요. 권위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땀을 흘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강도만큼, 사랑지수만큼 목회지수와 선교지수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목회 현장, 소위 패스토럴 필드가 전개되는데요. 제자들이 최선의 목회 현장이다. 우리가 골로새 1장 28절 29절을 보면 각 사람을 변하여 라고 각 사람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대하노라 수고하노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서 각 사람에 대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양육할 수 있고 메시지를 양육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빨간 거 말이에요. 그것만 가도 스타디 바이블 하나 없었어요. 성령만 가지고도 자기 신앙을 지탱했습니다.
우리 원사님들이 여기에 복잡하게 뭐 많이 써놓은 거 이런 걸 성경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간 거 주의 보혈을 상징하고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성경 하나 가지고도 묵상하면서 그들은 새벽을 깨우고 평생 동안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들 때로는 지적으로 깨워야 됩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고 배우지 않으면 삶의 현장에 열매를 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10분, 20분 아니면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서 전략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나름대로 왜 없겠습니까? 여기는 시니어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그것이 초지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인가? 지금도 현장에서 주의 제자들이 계속 프로덕션 되고 있는 것인가? 좋은 기업들은 상품을, 좋은 제품을 만들므로 그들의 존재감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내 사역을 대신 이어받아서 스승의 삶을 따라갈 수 있고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제자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서는 누구누구를 따르는 사람, 누구누구에게 배우는 사람, 그리고 스승의 삶을 오늘에 재현하는 삶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죠. 그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 프로젝트에 쫓겨다니고 명예와 돈과 또 어떤 면은 때로는 남자와 여자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called people,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부름받았으니까 주님의 전략, 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디자인이 제 마음속에도 들어와서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20분, 10분. 예. 20분까지. 자, 여러분, 제가 실라버스 아웃라인이 있죠. 보십시오. 앞에 있는 거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왜 제자를 목회인가? 1번, 마티스타테 판타타이스네. 로마자 3번, 선순환의 목회의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익숙하기 때문에 의미를 상실한 경우가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 현장, 우리의 사역 현장, 우리의 선교 현장이 여기에서 make disciples, 마테스타테 이거는 제자를 만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동사들은 제자를 만들라는 동사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한 영혼의 소중함, 소위 원맨 비전이라고 합니다. 제절년 하다 보면 한 영혼을 도매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 열린 의사소통, 현장 목회, 서로를 통한 치유하여 1대1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1대1의 관계를 맺으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 상호 사역을 위하여 그룹으로 부르셨어요. 또 교회 일꾼성의 시스템.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의 연유 작가가 이태리에 가면서 로마의 이야기라는 방대한 소설을 썼습니다. 로마의 천년 역사보다 그 역사가 있지만은 로마보다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출중한 나라들이 많았는데 왜 중간에 다 도태되고 사라졌는가? 로마가 왜 천년이만을 누렸느냐? 여기에 퀘스천을 가지고 계속 글을 써내려가는데 마지막에 보면 인재 양성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사회 현장에, 선교 현장에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추구에는 다른 건 안 돼도 소그룹에 대해서 대학생부와 청년부까지 소그룹을 합니다. 우리는 643개의 지금 소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지금 21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 것은 여러 가지 설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죠. 그러나 소그룹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저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열매, 어른들은 382개, 대학생들, 청년들 하면 643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아픔에 공감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기쁨에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에 들어가면 비전 나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를 모시고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그분들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네, 한 번 기쁘게 하고 1년 동안 그분들 수고해야 되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통역을 알아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하면 제절연상에 집중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 없느냐? 나 쏟아낼 힘이 없어요. 뭐 집회가 오라고 그러지면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내 지금 목표 현장 챙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떤 경우는 7시 반에 모여서 12시 반, 때로는 1시까지 갑니다. 처음에는 제가 1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병증 없기 때문에 새벽기도 제가 인도해야 되잖아요. 피곤에 들려서 머리만 누이면 제 코 고는 소리에 제가 깜짝 놀라서 깨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약간 피곤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 다른 짓을 안 해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사고 친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선교 현장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CEO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선교사는 늘 피곤해 지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쁜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곳에 파송받은 사람이며 내가 목회 현장이 무엇인가 선교 현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당회원들을 같이 할 때에 비워놨으니까 궁금하시죠? 그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소그룹 5가지 치료요소. 처음에 일반화의 원리,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다, 인간상관계의 학습,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다, 그룹의 작심. 우리 저희들은 순장 또 우리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이 유광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제가 유광수가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원래 다락방은 사정전이 2장이에요. 뒤 앞으로 성령의 불이 임했던 곳이 다락방인데 우리 이단성을 가지고 다락방 때문에 막 시험이 들었는데 사랑이 위해서 다락방이라고 계속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걸 계속 씁니다. 어쨌든 다락방이 그 순환한 사람이 다리를 수술해서 병원에 있으니까 그 다락방 모임을 그 병실에서 한 거예요. 항상 다리 묶어가지고 올리고 붕대가 많아지고 같이 모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 받았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모방입니다. 모방. 어떻게 하면 찬송생활, 어떻게 하면 기도생활, 어떻게 하면 봉헌생활 잘해야 되느냐. 순장님을 보면 틀림이 없다. 우리 장로님을 보면 틀림이 없다. 그래 장로님은 도장 찍는 재미를 들게 하지 말고 그분 자신이 삶의 역할 모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범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카타르시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뻥 뚫린 가슴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그룹.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착을 할 때 소그룹을 통해서 많이 정착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당연 중직자 의사결정 참여를 돕게 할 것인가? 동력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존중입니다. 세 번째는 상호 소통하기 위해서 봄과 가을에 부부가 함께. 여러분 우리 장모님들도 훌륭하지만은 장모님들 부인들이 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장모님 부인들 권사님들이 서로 등을 척지게 되면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잘 대접하고 잘 드시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참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825명의 우리 주일학 교사가 있는데 그 중심을 잡는 사람이 바로 평신도 지도자 우리 재조련을 받은 분 우리 순장들의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시 20분 됐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의 일관성을 주시옵소서.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장기 계획을 통해 주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자로 완주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